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섭리, 창조 주는 하나님이시지만 실제로 세상을 만드신 분,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창조자가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마지막 때 우리가 낙원에 가죠. 아니면 중간에 살아있다가도 마지막 재림하실 때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심판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 이 정리가 딱 돼야 돼요. 예. 기도할 때도 삶을 살아갈 때도 늘 우리가 뭐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대상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아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는 건 괜찮은데 항상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동안 너희들은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내 이름에게 기도하라.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중보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 맞지만 기도는 직접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맞아요. 항상 얘기하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르려면 그렇게 부르는 게 맞고 우리는 이미 그런 걸 아니까 아버지 불러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슬람이나 이런 쪽이 부르는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그럼 안 돼. 제가 자료를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슬람도 보면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예, 관념이고 그렇죠. 그거는 예, 그렇게 하면 우리가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는 여호와 말도 잘 안 나와. 여호수아 예수님의 히브리 말이지만 그렇죠.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괜찮지만 여호와 엘로힘 야훼 이렇게 되면 한 부족의 왕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으로밖에는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그렇죠? 엘로힘은 저쪽 가나안 신이고 야훼는 이집트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그랬어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잘못하면 가나안 지역에 또 이집트 지역에 하나님으로 전락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신의 동일화가 돼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싸우다가 응? 가나안이 지고 애굽이 이기면 야훼 신 이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신약에는 하나님이 야훼 무슨 엘로힘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구약에는 나오지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알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불러야 되고 그렇게 아버지 입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늘 주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분이 알려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동반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밝히 알게 해주시고 또 오늘 시작이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그렇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지성적인 교회예요. 지적인 교회예요. 나름대로 머리가 다 컸어. 은사가 충만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 그런 쪽에 빠져서 그렇죠? 예,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자기 나름대로 모든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성경에도 나와요. 함부로 자기가 그 말씀을 풀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건지를 알지 못하면 내 머리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렇죠? 믿습니다가 아니고 우리가 지각을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게바파, 아볼로파, 응? 그렇죠? 바울파, 예수님 파가 돼야 되는데 파가 되면 안 되지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이렇게 파가 나눠지고 심지어는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긴단 말이죠. 자기들이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려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예요. 지금 이단도 생기는 게 다 그거 아닙니까? 성경을 가지고 비브리컬하게 성경을 앞뒤 문맥을 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성령이란 말도 다 잘못됐어요. 이 성경이 어떤 말로 써졌다 그랬어요? 신약이 헬라어로 쓰여졌다고요. 그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원본은 없어요. 사본에 근거한 것이 다 헬라어로 돼 있으니까 또 히브리어 돼 있는 구약도 헬라어로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정확하게 뜻이 나와요. 성령은 푸뉴마 하기온, 그리고 그냥 영이면 푸뉴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다 성령으로 푼 게 많아. 그 성경을 제대로 풀지 않고 그렇게 해석하면 오류가 생기게 안 생겨요. 엉뚱한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냥 영은 비인격적인 영이잖아요. 근데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라고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인격적인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서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보면 성령이 아니에요. 영이야, 영. 우리의 인격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 보니까 너희들이 정확하게 잘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항상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지각을 주신다 그랬죠. 네, 지각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나를 알기를 원한다. 그렇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 오늘 여기 보세요. 모세가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이 뭐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고, 그렇죠? 오늘 그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래? 다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세례라는 게 뭐예요? 과거의 삶에서 죽는 거 아닙니까? 원래 침례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진중 세례식 같은 데 가면 큰 막 풀장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잡아다 거꾸로 뒤집어. 꼬르륵 해. 네? 그러다가 뺀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꼬르륵 하면서 꺼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데. 예. 난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만 다시 이제 새롭게 예수님과 연합하여 삽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도 하셨어.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그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 얘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량되고 속화되고 속죄된 사건을 지금 세례를 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다수를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요? 아니, 가나안 땅이란다. 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죠. 건너야 안 건너요? 건넌 게 세례받은 거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물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보면 이놈들 야 죽으러 간다. 말 타고 쫓아와 보니까 다 지금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바다 갈라진 것도 모르고. 죽으러 들어가네. 근데 가나안 땅 쪽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오는 거야. 물속에서 사람이 나오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란 말이죠. 맞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신 사건 너희들이 세례를 통해서 받은 것처럼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죽었다 다시 살았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너희들이 속죄되었고 예수님의 피로 속량되었고 이제 속화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대요. 자, 한 200만이 넘게 넘어왔다 그랬죠. 애굽에서 출애굽했다 그래 200만이 넘게.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다. 왜요? 광야에서 다 멸망받았대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가지로. 첫 번째,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너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어떤 문제가 생겨요? 구원받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구원받은데 끝났습니까? 아니요. 광야 여정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값없이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로부터 계속 꽃길만 펼쳐져야 되잖아요. 그랬냐고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북한 탈북자 여성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우리나라로 오게 되면 하나 뭐라 그래요? 국정원, 응? 국정원이라는 데서 교육을 받는다고 뭐 한 달 집체 교육 받고 또 3달 하기 싫었대. 예. 근데 오자마자 하는 말이 김정일이고 김일성이고 그렇게 욕을 해대면서 김정일이가 어떻고 김정일이 뭐 어떻고 그러니까 듣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쪽 체제가 싫어서 넘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그 나라 주석인데 그 말을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냐. 네. 나 기분이 나빴대요. 근데 어떤 책을 하나, 그러냐고 책을 하나 딱 주는데 그 책을 보면서 아니 1950년 6월 25일 북에서 우리나라 남침했다 그러니까 그걸 자기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잖아. 거기에다가 자기 주석 욕을 하니까 이름 대고 막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았대. 근데 어떤 책을 놓고 서서히 이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바뀌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 그 책을 보고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고 나서 한참 울었는데 그때 얘기를 하더는 거야. 보니까 그때 몸만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쵸? 몸만 내려왔던 거예요. 사상은 그대로 찌들려가지고, 예. 그게 잘못된다는 걸 모르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으니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구원 받았어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종의 신분에서 지금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는데 몸은 그대로죠. 그런 상태로 지금 광야를 건너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그것의 그대로 모습이야.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모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모세가 40일 2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는데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야, 우리를 홍해바다에서 건져낸 사람이 어디 갔느냐? 아론에게 얘기하니까 아론도 어떻게 해요? 모르지. 40일 금식을 해봤어요. 40일 기다리기가 쉬워요, 이렇게.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한 며칠 만에 마라 쓴물 보고서, 아이고, 물 좀 달라. 응? 그거 생각해보세요. 3, 4일 그거 안 먹는다고 죽어요. 종이 신문에서 바뀌어서 생명을 새롭게 얻었는데, 그거 가지고 투덜투덜 하는 사람들인데, 40일 안 내려오니까 징징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모세에서 이제 바뀝니다. 우리를 건져낸 신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 그래요? 바리바리 다 너희들 있는 거 다 빼. 금으로 해서 금덩이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는데 형상을 만들었죠. 형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우상 숭배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 모세가 내려와서 막 나중에 그러죠. 칼찬 자들은 저거를 쳐버려라 그랬더니 내 족속이 3천 명을 죽여. 맞아요, 말 틀려요. 예?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3천 명을 쳐 죽인다니까. 자, 그러면 한 200만 중에 3천 명 쳐 죽였어. 좀 남아 있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오늘 뭐라 그래요? 8절에는 또 음행하는 사건이 벌써 지금 4가지 사건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것, 음행하는 것, 음행하는 사건으로 2만 3천 명이라 그러지만 이게 실제로 보면요. 그 암몬 족속 모압 여인하고 음행하는 걸 보고 비누아스가 창으로 던지잖아. 근데 2만 4천 명을 죽여. 약간 달라요. 2만 3천 명 나와. 음행하는 걸로 또 남아있는 숫자지 3천 명 죽고 남아있는 인원 중에 또 2만 4천 명이 죽어. 그렇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삶이 바뀌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구원받고 세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몸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애굽에 살았던 종으로 살았던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이거 좋은 게 좋은 거고 이제 종의 신분에서 누가 시킴을 시키더라도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거다. 이제는 그냥 편안히 있으면 돼. 구원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난 구원 받았으니까 뭐 나는 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사는데 몸은 바뀌지 않아. 그대로 똑같은 삶을 살면서 하루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 속에 살라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되지. 근데 생각과 바뀌지 않아. 아까 똑같아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하고. 그러니까 3천 명 죽고 2만 4천 명 죽고 또 어떻게 해요? 원망해야 불평해야 안 해, 불평을. 불평해요.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불뱀을 동원하시잖아. 불뱀. 아니 구약에 나오잖아요. 불뱀이 나타나서 다 물어 죽이잖아요. 근데 노뱀을 세워서 또 살려주시죠. 또 그때 또 사람이 죽어. 그 다음에 지치죠. 40년을 유리방황하는데 40년 도는 게 하나님 탓이에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탓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탓 아닙니까? 정탐 가서 어떤가 보라 그랬더니 그것도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라 그러면 돼. 신명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되는데 어떤가 보자는 거예요. 사람들 머리를 쓰잖아요. 아, 우리가 들어갈 곳인데 어떤지 봐야죠. 사전 답사도 가서 어디로 들어가는 게 좋은지, 어떤 사람이 사는 게 좋은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에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원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어때요? 아니나 다를까? 인간은 영악해서 아주 이 머리가 빨라서 그렇죠. 갔다 보니까 야,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12명 갔는데 10명이 그런 소리 하네. 대다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수결로 따라 사람들이 그쪽 말을 듣지 않겠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아요. 예, 주님이 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이다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걸 믿고 싶어요? 예, 10명의 말을 믿고 싶은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없고 과거에 살면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죽겠다 돌아가자. 거기서는 그래도 밥은 굶기지 않았는데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뭐 세상 뭐 별거 있어. 그냥 살다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투덜투덜 되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그래 알았어? 40년 뺑뺑이 돌릴게. 훈련 기간이에요. 훈련 기간. 그래서 숏컷으로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40년을 뱅글뱅글 돌려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에돔 족속 있는 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그 길이 막혀서 못 가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원위치. 그러니까 뒤에서 막 어휴, 지도자가 능력도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야. 투덜투덜대다가 뒤에 어떻게? 디베라. 그냥 불로 확 싸질르잖아요. 그래서 또 많은 사람이 죽어요. 자, 어떻습니까? 응?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삶이 늘 어떻게 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유혹거리가 많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 40년 후에 들어가요. 40년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거기서 끝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또 일곱 족속하고 싸워야 돼.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에요. 구원받았다고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낙원 갔다가 천국 간다? 이렇지 않다니까.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았다. 속죄함을 받았다. 내가 이제 의로움을 받았다 그러면 그걸로 끝난 줄 알아.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당파가 나눠지고 어떻게 너희들 지각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식 있다는 사람들이 파벌을 나눠서 말이지.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무시하고 은사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무시하고 그럴 수 있겠느냐?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좀 제대로 알기를 원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걸 모르면 안 된다. 왜 그렇다면 이 여정 가운데 이들은 이럴 수밖에 없었냔 말이죠. 그 동반자, 우리 가족들, 형제들 있지만 주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어디 가든지 땅끝까지 함께 하시긴다고 그러잖아요. 임마누엘 하느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랑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가 그랬겠냔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보세요. 마지막에 또 원망하지 말라 10절에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됐다. 우리를 하여금 그렇죠?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이 본보기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니들이 좀 잘 믿고 있다고? 응? 너희들이 지금 뭐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 뭐 목사면 다 알아요? 목사도 그렇지 않아요. 공부도 안 하고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이 지금 어떤 얘기가 제대로 지금 원본하고 가깝게 사본하고 가깝게 해석되는지 모르고 여기에 자기 생각을 대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대입해서 그렇게 이단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목사들도 있어. 이단이 아니더라도 이 성경을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똑같은 거야. 나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성경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최소한 주석이라도 봐야지. 주석 보면 뭐
그들의 사고, 아니요. 어떤 배경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공부하는 소리 있어요. 뭐 제가 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제대로 어떤 심정에서 쓰여졌고 어떤 배경이 쓰여졌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뭐 헬라도 피난 보고 보는 거죠. 잘못 전달하면 안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 사더라도 텔레비전 사더라도 거기에 매뉴얼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영혼 육을 맡겨야 되는 거라면 이게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를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 성경책을 한 번도 안 보고 전혀 뭐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전하는 목사 말만 듣고 한다? 그러니까 이단으로 빠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야. 아니, 대충 목사하고서 이 말씀 전할 수 있어요. 아니, 전도사들도 하니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머리가 커서 다 안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게 너희들이 좀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구원 받았지만 너희들이 지금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선 줄로 생각하느냐? 조심해. 넘어진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우리가 제대로 지금 제일 믿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저도 얼마나 실수하는지 몰라요. 요즘 와서 화가 이렇게 많아. 차 타고 이렇게 운전하다가도 뭐라 그러면, 지가 잘못해놓고 인상 쓰는데 뭐라 그러지도 못하겠고, 옛날 같으면 내려가지고 아래로 훑어봤을 텐데 그것도 못해. 목사잖아. 차를 이렇게 지나가는 살짝 이렇게 꺾여졌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크게 이렇게 컴파운드로 지으니까 지어지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해놓고 닦고 그러면 뭐 침뚝 따도 돼. 근데 양심상 허락 같으니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찍어서 요 정도입니다. 그랬더니 어디 여행 갔다가 3일 만에 연락 와서 많이 까졌던데요. 그래서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난 한 5만 원, 10만 원 주고 이렇게 컴파운드 닦으면 된다고 얘기하려고 했다가 보험 처리해버렸어. 세상이 그래. 어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이 목사라 내가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식 이하의 사람들을 만나니까 막 화가 나. 화가. 자꾸 이게 막 한 번은 선배 목사한테 뭐라 그랬네. 화가 나가지고. 아주 그냥 기본이 안 돼 있어. 저도 잘못됐겠지만, 오늘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지금.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꾸 지금 현실 속에서 이런 우상 숭배하는 게 있잖아요. 돈이 들어오고. 아니, 그렇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래, 저도 그래. 군대에서도요, 건빵만 주면 계속 근무하겠습니다. 현실 속에 먹는 것만 주세요. 저거 괜찮아요. 그냥 열심히 살게요. 내 자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신랑 만나서 결혼하면 그럼 됩니다. 그렇게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게 내 탐심, 우상숭배 아니냐고요. 내 나름대로 신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 형상을 만들고 신을 만드는 기존에 지금 있는 종교들은 다 그들이 바라는 정도의 신밖에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주여, 아니 뭐 기도하죠. 뭐 108번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예? 건강하게 해주세요. 신은 그것밖에 못해요. 걔들은 인간이 요구하는 것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초월적인 건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우상은 nothing, 없어요. 성경은 없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드리는 재물 상관없다. 먹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세상을 주관하시고 초월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의 것에 욕심 때문에 이 안에 탐심을 두고 있는 것이 우상숭배 아니냐고요. 마찬가지. 음행하는 것, 음행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없겠어요? 생각 자체가 항상 어디에 탐이 끼어 있는 게 똑같은 음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그런 말을 했어. 교회는 거룩한 창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무시무시한 말이지, 그렇죠? 네. 신랑 배반하기를 호세아 선지자 나오지 않아요? 고멜. 늘 그냥 남편이 그냥 가서 때도 너무 또 바람 피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음행한 마음으로 늘 거룩하다고 하면서도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흥분해, 지금? 제가 좀 혈기가 많아요. 가뜩이나 많은데, 하도 상식 이하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주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시험한다는 건 뭐예요?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긴가민가, 아리까리, 아리송, 이거야. 주님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한 분인데, 그분을 안 믿는다면 순종할 수 없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계속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1세대가 다 죽은 거야. 이런 형태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2세대를 통해서 누가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히브리 말, 헬라어로 예수 아니에요. 그렇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죽고. 계속 죽는 거야, 40년 동안. 40년 동안 죽은 거지 1세대가 다 죽은 거야. 2세대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족속. 2세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보기로 너희들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야. 너희 삶이 온전치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보세요. 우리의 동반자이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첫 번째, 그 주님은 안 넘어가요. 주님은 우리 위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 첫 번째 싸운 게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들하고 싸워요. 아말렉 족속은 에돔 족속의 후예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명기 25장에 그렇게 나와요. 몰래, 그렇죠? 몰래 뒤에서 이렇게 공격했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네? 그래서 돼야 안 돼요. 그게 아주 사탄과 다름없는 거 아니야. 아말렉 족속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피곤에 지쳐있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계속 걸어야 되니까 피곤에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몰래 공격했다는 거예요. 이놈들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놈들은 대대로 여호와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싸워요, 전쟁은? 주님이 앞서 싸워주세요. 우리의 이런 문제 주님이 싸워주신다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 보세요. 응? 저쪽 아수르 족속이에요, 뭐예요? 넘어와가지고 그냥 성을 뺑 둘러 포위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18만 5천명이 그 다음날 송장이 돼버려. 사내립 와가지고. 그렇잖아요. 전쟁은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신다고요. 지금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만 의지하면 돼요.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주님으로 죽고 이제 주님으로 새롭게 부활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과 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세상 공중무시하고 사단 마귀들, 그렇죠? 정치 지도자들. 우리가 뭐 해보려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예? 출애굽기 17장 13절 16절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말렉 족속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그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건넜다면요 필연적인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의 필연적인 삶이 뭐냐면 늘 대적들과 싸워요. 이런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삶 속에.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의 삶에 속해 있다면 유혹이 아니죠. 그냥 똑같이 사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자꾸 불편하고 힘든 것, 자꾸 분노하는 것, 왜? 우리는 구원받은 자거든. 구별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유혹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우상 섬기는 것 우리가 덜어내야 되고 음행하는 것 잘라내야 되고 주님을 시험한다고요? 그 의심을 버려야 돼요. 기도하고 의심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의심하지 말라고. 또 누구를 시험한다고요? 감히 누구를 시험해요? 말도 안 되죠.
또 어떻든 우리의 잘못으로 잘못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원망해. 핑계 대잖아요. 아, 아버지가 주신 그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따 이 소리나. 태초부터 그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성품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니까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성이 있다고. 늘 핑계대고 응? 좋은 거 원하고 내 마음에서 응? 아주 달콤한 거 탐닉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행위가 안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과 이게 안 바뀌면 똑같은 거예요. 아니 우리 주석 수령님을 이름을 그렇게 부른다고요? 몸만 넘어왔지 생각은 안 바뀌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주님이 보증하신대요. 에베소서 1장 14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5장 5절 항상 하는 말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보증하셨잖아요. 죄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 동반자시라니까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보증한다는 건요, 뭐예요?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보증 잘못 쓰면 이 사람이, 그렇죠? 이 사람이 독박 쓰는 거야.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위해 보증하십니까? 여러분들 보증 서술 사람 많아요? 보증 잘 안 쓰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보증하신대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괴팍하게 완악하게 살아가요. 근데 우리를 보증하신대. 인생 여정 가운데 이런 보증할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됩니까? 형제 가족 간에도 잘 안 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안 한다 그러잖아. 내가 돈을 주면 줘도 내가 보증은 안 쓴다고. 주님이 우리의 보증자시래요, 보증자.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그런 분이 우리의 동반자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홍해도를 건너고 구원 받았음에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걸 몰랐을 거예요. 모를 수도 있죠. 알았다면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믿습니다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하루아침이 되지 않잖아요. 몸이 갑자기 이렇게 몸짱이 됩니까? 계속 꾸준하게 단련하고 생각의 틀을 바꿔서 뜯어고치고 해야 그렇게 되어지지 그냥 되어지잖아요. 예, 그분이 우리의 보증자시래요. 여러분들은 쉽지 않은 인생 여정을 살아가지만 공중을 시험 사단마귀는 늘 유혹해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구원받은 것은 값없이 구원받았지만 그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주님이 보증되어 주시고 그분이 나의 삶에 앞서서 싸워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살아가되 우리 생각은 늘 어떻게 해요? 그분을 그냥 믿는다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분처럼 되려고 우리가 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성품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늘 흔들려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그것은 멸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예. 주님처럼 주도권을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이 한 분 선배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삶의 주도권을 우리는 어떻게 갖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사단 마귀들에게 뺏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 환경 속에서 주도권을 잡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환경이 지배돼서 환경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절대 그런 적이 없잖아요.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까지도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어디 가더라도 당당하시지 않았나요? 그 환경을 주도하셨지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으셨다고. 그리고 왜요? 그분은 모든 걸 어떻게 해요? 다 위탁했어요. 이 잔을 옮겼으면 좋겠지만 너무 힘들어요 저도. 왜요? 신성이지만 인성으로 오셨어요.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맞으면 아프지. 신이라면 그런 고통이 없겠지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프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니까 두렵잖아요. 이 잔을 좀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 그 다음에 딱 기도해보더니 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저 그분에게 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마지막
말씀 7원, 가장 7원의 마지막이 그 아닙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위탁하는 삶. 여러분들 과연 주님을 의지하고 위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무상 섬기고. 너희들이 주보다 더 크느냐? 주보다 강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의 것이 주님보다 크게 보일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의심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왜 의심합니까? 그 문제가 주님보다 크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 이거 내 생각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주님처럼 주도권을 늘 잡으셔야 되는데 주님은 그랬잖아요. 당당했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 마라. 염려하지 마. 염려한다고 뭐 하나 바뀌어? 그렇죠? 환경을 주도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문제는 삶을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의 약한 끝자락을 잡고 사단 마귀도 우리를 공격하니까. 돈이라는 돈 때문에. 건강이라는 건강 때문에. 그렇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다면 내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 살아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면 그것이 또 유혹거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관계. 인간 간의 관계도 중요하잖아요. 관계 가운데서도 주도해야 돼요. 자, 바울 사도는 어땠습니까? 결국 로마로 가잖아요. 목표한 대로. 내가 필요한 로마로 갈 건데 여러 이유로 막혔어. 근데 이미 가보니까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졌다 하더라. 브루스길라 아굴라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졌다는데 내가 그곳에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 로마서 말씀 아니잖아요. 로마서 말씀. 결국 뭐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죠? 그 구원은 차별이 없다. 그 말씀을 하려고 거기를 가겠다. 로마를 가겠다 했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황제 앞에 쓰겠다는 거야. 그것도 어떻게 해요? 공짜로 백부장, 천부장 호의를 받으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근데 큰 풍랑을 만나요. 유라굴라라고 하는 거예요. 유라굴라로 풍랑이 일어나 전부 다 죽게 생긴 거야. 그렇죠? 우리가 보잖아요. 사도행전 27장 보잖아요. 유라굴라 때문에 다 죽게 생겼는데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선장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바울 말을 듣겠어요? 선장 말을 듣겠어요? 선장 말을 듣죠. 바울 사도가 바다에 대해서 알아 몰라. 근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뭘 집어던지고 이제 배를 가볍게 하겠다고 하는데 바울 사도가 한마디 딱 합니다. 여러분들 잠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제 내가 믿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절대 이런 재물들은 좀 파괴될지 모르지만 276명의 생명은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누굴 얘기 듣겠어요? 모두 다 선장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말을 어떻게 해요? 안 듣겠지. 근데 그 말을 딱 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배가 파산했지만 276명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영향력 있는 바울 사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단 말이에요.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니까 이게 인간의 어떤, 그렇죠? 관계도 필요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을 의지하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겠구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겠네. 인간관계의 주도권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미워 죽겠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그 사람 때문에 휘둘리지 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나 저 사람만 없으면 살겠어. 이런 경우 있어 없어요? 쟤는 막 얌체 같대. 아주 이쪽 가서는 여우같이 이러고 저기서 이러고. 그 사람 때문에 휘둘리지 말라고. 내가 주도권을 갖고, 그렇죠? 인간관계도 내가 해나가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처럼 나는 주님이 보증하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이 쌓아주시고 난 주님과 함께한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그렇죠? 그렇게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주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그렇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동반자로 계신 주님이 우리랑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뭐라 그래요?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죠? 대신하신다는 거예요. 싸움도.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 좀 겸손히 그냥 고개 숙여. 화가 이렇게 올라와도 참으라는 거예요. 저는 참 그냥 막 감정대로 할 때가 좀 있긴 한데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 받았지만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이. 오늘 그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것이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알려면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3절에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 어떻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절대 주님은 너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보증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 포기하지 않으셔. 이 얘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의 동반자요 가다가 너 혼자 가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어떤 여정을 걸어가다가 힘들어. 너 혼자 가. 나는 여기서 끝이야. 이렇게 안 하셔요. 너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희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믿고 가자.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귀한 소망 유비안인 줄 믿습니다.